자, 오늘은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또 어려움에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신을 찾는 그러한 습성이, 심성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요, 사업이 잘 되지를 않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함이 문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때를 나누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매번 힘들고 매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하이버스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우리의 삶 때문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매일 3장씩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뭐 할 일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자신의 시간을요, 지금 쪼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쪼개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어떠한 포로라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고 나서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귀로,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마음으로, 또한 믿음의 영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이 포로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방 나라인 지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도 또한 찬양할 수도 없었던 그 답답했던 그 시간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깨닫고 이제부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찬양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요, 어찌 본다라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마스크 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또한 이번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민을 온 지가 30년이 이제 훨씬 넘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찬양을 교회에 와서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이토록 소중했고 귀한 것인지를요 지금 너무나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과는 달라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 다시금 감사하고, 또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쓰고라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평생 동안 찬양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이 적혀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요, 찬송 중에 누가 계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좀 우울하고 힘들고 어느 때는 좀 외롭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요, 찬양을 듣거나 또한 찬양을 부르면요, 아마 나도 모르게 다시금 힘이 나고요,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그 든든한 마음이 생겼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세상의 어떤 노래처럼 그냥 허공을 찌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요, 게을리하잖아요. 그리고 정성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찬양을 부르면 우리 마음에 평강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트러 놓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해서 참 우리가 편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찬양 CD나 테이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구매했고, 또 그런 것들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너무나 기뻤고 감사하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시대가 너무나도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테이프나 CD라는 것이 거의 익숙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전화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되레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요, 전화기나 게임이나 SNS 등으로 우리의 시간이 자꾸 더 많이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점점 가정과
또 개인과 어떤 개인의 그 영혼과 몸들이요, 나도 모르게 점점 병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 증세에 살아가는 분들이 생겼고요, 어떠한 게임이나 SNS나 어떠한 인터넷을 통한 또 전화기를 통한 중독에 빠져든 분들도 점점 더 많아졌고요. 전화기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점점 단절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모습 등으로 더욱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메말라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요, 평강과 소망이요, 우리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찬양이 필요한 시대구나,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그 평강과 그러한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시대구나. 무엇을 통해요? 찬송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더 찬송을 가까이 하고 찬양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편한 시대에 살잖아요. 그 편함을요, 우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기를 통해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편안함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찬양을요,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평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찬송이 있는 곳에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서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이러한 이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요, 찬송을 우리의 입에서 놓지 않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이 여러분 삶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귀인이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탁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끔 점을 보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이야기가요, 방송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점술가들이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아니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왜 꼭 귀인은 동쪽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고 나니까요, 제가 점쟁이들보다 훨씬 정확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 또한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그 도움이라는 건요, 언제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며 또한 예수님을 대신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한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역시 머지않아 그들은요 죽을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내세웠던 그 교리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그들은 분명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우리가 8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풍성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요, 또한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힘들다라는 핑계로, 가진 것이 없다라는 핑계로 주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아니 작은 것에부터라도요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자 힘쓰고 또 애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찬송하는 자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 또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찬양하실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그 도우심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 가운데에 그 도우심을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도우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한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